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을 통해 그의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 것인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동행의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하나님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변화됐어요. 험상궂은 얼굴이었던 에서 꿈속에서라도 나타날까봐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야복강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형 앞에 자기가 나타났을 때 형이 20년 만에 만난 자기를 부둥켜 안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우야 어떻게 지냈느냐, 고생 많았지, 정말 힘들었지, 보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랑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기가 죽지 않은 것, 그것도 기적인데 형을 만났으면 형에게 죽었어야 될 자기인데 죽지 않고 오히려 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자기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형이 바뀐 것, 바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원수보다도 더했던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고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로 용서를 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니 전에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얼굴이었는데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선물을 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나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족하니 거둬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강권해서, 여기서 강권했다는 것은 억지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깊은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형님에게 기쁨으로 주고 싶고, 또 형님이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에서가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형님에게 그 예물을 주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형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형님이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형님이 아우가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데도 됐다니까?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한데 내 것 받을 이유가 없다, 거둬들이라, 뭐 단호하게 말했다면 고대 근동 당시의 풍습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는 예물을 주고받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가 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겉으로는 화해했는지 모르지만 진정 어린 용서와 화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상봉, 아름다운 만남, 이 속에 특히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야곱,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게 풍족합니다. 형님에게 충분히 주고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만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 없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집을 나갈 때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털이었는데 20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넉넉하게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도 나에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도 충분히 넘쳐나되 그 충분한 걸 여러분에게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형님에게도 나눠주고 동생에도 나눠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크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나누어 주고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들의 아름다운 상봉을 바라보면서 이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일 것인데 이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를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듯이 상상 외에 또 행동이 야곱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름다운 용서, 화해, 만남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뭐냐면 사람마다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할 수 없었던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중심 축에 서 있는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떠나자, 동행하자.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형 에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떠나자. 우리 동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야곱은 무엇인가를 느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형님이 동행하자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사는 곳 세일이에요. 세일은 히브리어로 거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염소라는 뜻도 있어요. 염소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모서리 이런 데를 깡충깡충 뛰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산만해요. 이 세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관목으로 우거져 있어서 거칠은 광야 같은 곳이 세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서는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죠. 지금 에서는 세일로 가고자 합니다. 세일로 간단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의 입에서 뭐라고요? 나는 자식들과 가축들이 많아 형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먼저 가시면 내가 가축들과 가족들과 함께 뒤에서 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가시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로 세일로 갔나요? 안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 갔어요. 야곱도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평생 붙잡았던 것 하나님 만남으로 다 놓았는데 형을 만나면서 다시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베델의 서원을 통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고, 또 그에게는 많은 재산을 그리고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통째로 받은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미련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님이 가시는 그 세일산에 내가 뒤따라 가겠나이다. 세일은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의미를 찾는다고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을 너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내 앞에 끌어당길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의미를 갖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계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건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았던 야곱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끌어올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의미를 찾았어요. 그 의미를 지속할 때 비로소 형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곱은
형이 야 우리 떠나자, 우리 동행하자 할 때 형이 발걸음이 세일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눈치챘을 것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형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렇게 한마디 건네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야곱이 왜 세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헤브론으로 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 서원이 있었던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머무른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었어요. 가축들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형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던 야곱이 발걸음을 옮겨서 숲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친교, 동맹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하나님과 동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장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실망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용기를 주며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텐트를 치게 했던,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은 당시에 산악지대로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지금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성지순례의 중심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붙잡았던 것, 평생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 일을 향해 눈짓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 동맹이 있는 헤브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바라지 못한 채 숲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숲곳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야 될 그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수식해주는 내용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거기에 레다르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다르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갔다가 아니고 on his way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길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에 보십시오. 에서는 자기 길로 돌아갔고 야곱도 자기 길로 돌아간 곳이 숲곳이에요. 숲곳에 가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라고 나와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야곱이 그 숲곳에 머물러 집을 짓더라도 우리간을 짓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집을 지었다고 할 때도 이 집도요, 임시 방편으로 잠시 머물기 위해 짓는 집을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구히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인 베이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숲곳에 머문 것도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원히 머물고자 정착하고자 진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또 우리간을 한두 개 진 것이 아니라 그 가축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 농장처럼 어마어마하게 우리간을 졌어요. 여기서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졌다 할 때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수코트라고 나와요. 여기서 수코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간을 얘기할 때 단수로 수캇이라고 하는데, 수캇의 복수형이 수코트예요. 그렇게 많은 우리간을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그래서 되나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까지 주시면서 야곱의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에서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에서의 마음을 흔들어 동생 야곱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 에서는 비록 세일로 되돌아갔다 할지라도 야곱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헤브론을 향한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전히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숲곳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헤브론, 하나님과 친교가 있고 소통이 있고 동맹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2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을 붙드는 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헤브론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곳에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에 하늘에 빛나는 햇살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가? 헤르만 헤세가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이 미소지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